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7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네, 이 오늘 본문을 보며 생각났던 명언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명언입니다. 비록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 철학자 스피노자가 했던 말로 알려져 있는데요. 알고 보니 이 말을 했던 사람은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였다라고 합니다. 이 어떤 의미일까요? 비록 내일 세상이 멸망할지라도 변함없이 오늘 해야 할 일을 충실하게 해내야겠다라는 이 루터의 의지를 드러내는 말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이 담고 있는 메시지가 이와 비슷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매일은 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으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마지막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24장부터 25장은 종말과 이 세상의 끝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는 성전 멸망에 대한 예언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23장에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가르침과 삶을 사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후에 성전에서 나오시죠. 그리고 나서 앞으로 일어날 성전에 대해서 예언하시기 시작하십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예언하십니다. 실은 이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죠.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이 예수님의 예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안다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성전은 곧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세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중심, 이 성전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이 광야에서 행군할 때에 12지파의 진영을 보아도 그렇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은 이 성전을 중심으로 인해서 형성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점을 잘 알았던 이 헤롯 왕 또한 유대인들과 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이 헤롯 성전이라는 아주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준공하기 시작했죠. 그만큼 성전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성전 멸망 예언은 이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유대인들 그리고 성전을 지어주면서까지 이 정치적으로 환심을 사려고 한 헤롯과 정치인들까지도 모두 위협하는 그러한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역사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성전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후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의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면서 정말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게끔 완전하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성전 중심 사상은 크게 변하게 되는 것이죠. 실은 이 점은 포로기 때부터 유대인들에게 점차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이 토라, 즉 구약의 율법과 말씀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었죠. 어떻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성전이 멸망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세상 끝에 일어날 일들을 물어보고 그에 대해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이 종말의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이 4절부터 8절까지가 1차적으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이 대략적으로 살펴보면은 이 사람을 미혹하는 일, 특별히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이 미혹하다라는 뜻은 길을 잃게 만든다라는 의미로서 이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또한 난리 소문을 듣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라고 하는데요. 실은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8절에서 이 모든 것은 이 재난의 시작일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9절부터 12절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자들 안에서 벌어지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9절부터 12절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이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향한 핍박과 미움이 시작됩니다. 또한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미워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믿는 자들을 미혹해서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자들을 가리키죠. 그리고 결국 이 모든 일들을 통틀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식어진다. 여러분들이 9절부터 12절까지를 보았을 때에 어떠한 인상을 받으십니까? 실은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또한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형제와 형제가 서로 다투고 고소하며 또한 사랑이 아닌 미움과 불신의 모습들이 점점 더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종합해 보자면은 지금 우리 삶 속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지금도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이단들이 질비해 있고 또한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다시 오신 그 예수님이다, 재림주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몇십 명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온갖 자연재해와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죽이는 끔찍한 일까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먼저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직 끝이 아니다. 이 미혹하는 자가 일어나고 여러 난리와 교회의 분열과 이 사랑의 식어짐이 드러나도 우리는 이러한 현상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난리와 징조들보다도 더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3절과 14절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자, 여기 14절 마지막에 이 끝이 오리라라는 단어는 어떤 목적지에 도착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언제 이 끝이 옵니까? 언제 이 도착지에 도착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는 그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그때서야 비로소 도착한다. 비로소 종말이 된다. 비로소 끝이 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실은 세상은 온갖 난리와 자연재해, 불법이 더욱더 성하며 사랑은 더욱더 식어질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상태는 더욱더 악화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종지부를 찍는 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날은 언제 온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때에 비로소 끝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 이 세상의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 순간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이 오직 교회에 부여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은, 그 날과 그 시기는 심지어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기를 앞당기는 것은, 그 날이 도착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오직 교회의
그 사명이 달려있다라는 말입니다. 난리도 두려움의 소식도 환란에 넘겨지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이 아닙니다. 종말, 마지막 날에 대한 예수님의 메시지는 결국 복음이 모든 민족,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온갖 재난과 환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더더욱더 어려워지고 그리고 심지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의 공격으로 인해 또한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미혹된 교회로 인하여서 사회인식은 이 교회에 대해서 극도로 더 부정적이어졌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먼저는 이 모든 일과 징조가 있을 것을 이야기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취해야 합니다. 먼저는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취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종말의 메시지를 보면은 종말의 일들과 이 거짓 선지자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가 수요일 저녁 예배 때마다 살펴보는 이 베드로 후서에서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하는 미혹은 바로 이 세상이 전부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라면 난리와 환난의 징조에 두려워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망하면은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렇게 난리와 소문, 민족과 나라의 대적들의 초점을 맞추며 걱정하며 살아가는 삶이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전부입니까?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결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의 징조가 당장 내일이라도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직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가 끝이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야지만 끝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의 삶으로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증언해야 합니다. 천국의 열쇠가 우리의 손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 땅의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통치가 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이 모든 나라와 영역에 전해지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 날이 점차적으로 지금도 오고 있고 그 도착지로 달려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천국 열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길 열쇠가 성도들의 삶에, 교회에 주어졌습니다. 오직 우리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아주 작은 영역이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차적으로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때부터 시작되었고 또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지금도 계속해서 오고 있으며 그 마지막 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를 먼저 주님께 맡깁니다. 여러 난리와 소문들, 우리를 흔들어 놓는 세상의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터와 가정의 모든 문제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함으로 날마다 기다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아가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코로나로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지만 성도들 각자의 터전에서 그리고 교회적으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의 비전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한 영혼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